이 시간 담임 목사님 가장 큰 능력과 권세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 23절과 2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과 그리고 나도 언젠가 이 땅에서 죽겠지만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찬란한 아침을 맞이할 것이라는 이 나의 부활을 믿습니까? 사실 부활의 진리를 믿고 알고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친하게 지낸 한 선교사님, 대선배이시며 선교사님 은퇴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목사까지 됐지만 우리 예수님의 부활만은 믿어지지 않아 고민하다가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독일에 가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할 거,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계획을 세워갔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도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생하며 기도하며 역경을 헤쳐나가다가 그 목사님이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고 결과 부활이 믿어지는 감격을 누렸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부활이 믿어지니 말씀이 더 새롭게 되고 그리고 이 정말 모든 것이 다 변해 보이더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며 정말 부활이라고 하는 것, 굉장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세계를 설명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마치 깊은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에게 육지의 세계를 설명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세계를 보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 부활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자유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모두 다 부활을 믿어 그 안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기에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많은 증거들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원은 현재적으로 성도들의 부활 체험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능력으로 만남으로 개인과 공동체 안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적인 부활 체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적인 부활입니다.
미래에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완성된 부활이라고 봅니다. 주님과 같은 신비한 몸으로 부활하는 사건 말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우리 같이 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자유의 몸, 그리고 완전한 삶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현재적인 부활을 체험한 성도들은 바로 이 종말적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땅에 묻힌 자나 산 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적인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바로 서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큰 능력과 권능을 주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슬픔과 애통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천국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부활의 능력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성도에게 큰 기쁨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세요. 본문 26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신 놀라운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의 길은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은 보지 못했지만 멀리서 믿음으로 그의 부활을 보고 그 일을 기뻐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부활의 주님 앞에 있을 때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젠가 다 죽습니다. 정말 사람이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인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매몰되고 마는 것인가? 정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면 사람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는가? 현실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훌륭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부활을 통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 소식보다 더 기쁘고 더 행복한 소식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절망이 없습니다. 부활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은 첫째 태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약 10달 동안 생활하다가 나오는 것을 태생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이곳이 제일 행복한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싫어서 무척이나 꿈틀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이 세상에서 80 또는 80이 넘는 그런 세월을 일생이라고 합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영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비축하고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아 이것이 최고의 행복한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정말로 이 사람 나이가 들수록 생명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봅니다. 10대나 20대는 생명이 질깁니다. 웬만하면 생명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60, 70, 80을 가면 생명이 부패된 밀가루 반죽처럼 후두덕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기가 없어집니다. 끈기가 없어집니다. 조그만한 문제에 면역력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생명을 놓아버리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일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인생은 다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일생이라고 하는 것도 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생이 끝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일생이라고 하는 인생이 끝나면 영생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영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도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알고 부활을 믿고 정말로 소망을 가지고 말씀 알고 말씀 믿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그 알고 누리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의 그 미래의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정되지 아니한 유기된 사람들, 우리 예수님을 떠나 준비된 마귀와 함께 지옥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심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몸을 떠나 내가 지금 이 세계를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은 줄 알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성도를 위해서 여기에 남아있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는 성도는 담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설명하면 첫째로 성령 강림으로 태어난 성령 공동체, 두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김과 말씀의 가르침이 있는 제자 공동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방 세계를 복음화하기를 원하는 선교 공동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는 순교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은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명입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두려워 떨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성령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의미를 깨달았을 때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우리가 놀이할 때 쓰던 말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문을 안으로 잠그고 꼭꼭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이 제자들은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만천하에 이 복음을 전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 초대교회 메시지는 세 가지 간단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정말 우리가 12제자 전부 순교한 기록을 알고 있는데요,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꼭꼭 숨어 덜덜거리면서 겁을 내고 있었던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문을 열고 밖에 나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을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담대한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을 볼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사이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들은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합니다.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합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성도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순교도 자청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을 많이 돕기로 유명한 서울의 한 큰 교회 목사님이 북한의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북한에 들어가 같이 간부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한 공산당 고위 간부가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왜 우리를 돕습니까? 목사님 아버지가 우리 공산당원에게 처형을 당했는데도 왜 우리를 10년 이상 돕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대가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이 대답을 하지 않고 침묵하자 그 간부가 재차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딱 한마디만 할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지만 마세요. 이것만 약속해 주시면 하여간 뭘 요구하든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북한에는 1년에 수백 명의 기독교인을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 그 간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안 죽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공산당보다 훨씬 셉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공산당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이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죽기를 기독교인들은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신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승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고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가장 큰 능력을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이요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힘은 부활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하다가 흥분한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입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보고 흥분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른 세계를 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른 세계에서 삽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른 세계를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땅을 쳐다보지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며 산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정말 여기에서 이 스데반의 기도를 들을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귀신이 되어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원한을 품고 죽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아름다운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찬란한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셨기에 우린 그 십자가를 대속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정말 이 부활의 소망도 없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도 없고, 우리는 영생의 소망도 없고,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사랑,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이 긍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이 용서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과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조그만 그 불이익을 끼친 사람들 그 용서하지 못.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실 때 끝까지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용서하시고 거기에서 달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기까지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는데, 정말 우리는 작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마음에 한을 품고 죽는 사람. 제가 어떤 집사님을 압니다. 불행해도 우리 진영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며느리하고 사이가 무척 안 좋아. 아들이 며느리하고 같이 사는 거 참아 보지 못해서 아들이 효자라 아들은 엄마하고 살고 부인은 부산에서 사는, 정말 억지로 떨어져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 이제 나이가 80이 넘어서 병원에 중환자실에 들어가 호흡만 그 간신히 유지하고 사람 간신히 알아보고 몇 마디 간신히 할 때 제가 그 집사님에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를 좀 받아주시고 며느리를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지만 용서하시고 이제는 정말 며느리를 좀 따뜻하게 받아달라고 제가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절대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병문 앞에 엎드려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병문 앞에 엎드려서 그 무릎 꿇고 울고 있는데 그 안에 어머니는 끝내 마음을 열지 않고 마음을 풀지 않고 그렇게 스스로 돌아가시는 것을 옆에서 슬프게 바라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할머니가 구원을 받았을까? 저는 아직도 그 확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의를 사랑합니다. 부활신앙은 긍휼히 여길 줄 알게 됩니다.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고 여기에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깨달음,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입을 때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에 우리 또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 또한 미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정말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나온 학생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굉장히 위험한 때, 요즘은 정말 학교 앞에도 마약 문제로 지금 나라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이 문제를 단속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약 뒤에는 악한 사탄과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이것은 단순히 중독 아니라 여기에는 더러운 귀신의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약 손대지 않고 마약 상상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요즘은 마약 치킨 한 마리 가격보다 싸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기분 좋은 약,
또는 정신이 집중되는 약이라고 하면서 친구들끼리 서로 마약을 나누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약하고 있는 연예인들,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나라에서 솜방망이처럼 처벌하는 것, 정말 많이 불리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은 정말 이런 데 대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부활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마약뿐만 아닙니다. 술도 경계해야 합니다. 담배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친구들이 담배 핀다고 해서 한 번, 두 번 피면 담배에 임박히게 됩니다. 나중에는 담배를 끊을 수 없는 지경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 중독됐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적인 그런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악한 마귀에게 중독됐다는 거죠. 결국 담배를 통해서 신세가, 폐가가 망신당합니다. 술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파괴가 됩니다. 마약을 하면 뇌가 굉장히, 뇌 조직이 굉장히 축소가 되고 뇌 기능이 많이 상실된다고 합니다. 몸이 많이 축나게 되고 결국은 정말로 그 몸이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우리에게서 시간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믿음을 뺏어가는 것이고 우리에게서 은사를 뺏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과 확신,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기도가 되고, 이것이 있어야 전도가 되고, 이것이 있어야 감사가 되고, 그렇게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교회는 부활로 시작해서 부활로 마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른 점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신앙을 온전히 믿는다면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보장받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을 이기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승리를 보장받는 것이며 이 승리를 영원히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러한 방송을 보면서, 이러한 앵커의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스포츠 중계하던 그런 앵커였는데 그 경기 우리 한국이 2대 0으로 지고 있었던 그 게임 그 즈음에 앵커가 하는 말입니다. 앵커가 하는 말이,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2대 0으로 지든지 3대 0으로 지든지 나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걱정하지 않는 줄 우리 성도들 아십니까? 왜 걱정하지 않죠? 아나운서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재방송이라고 얘기했죠.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왜 걱정하지 않죠? 3대 0으로 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 게임 지면은 준결승에 못 올라가는데 왜 걱정하지 않죠? 예, 재방송이라고 했죠. 이미 4대 3으로 이겼기 때문에 이 아나운서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그것을 신나게 지금 경기 중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재방송 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이미 승리를 알고 있는 사람,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 이 부활의 소식과 이 부활의 능력과 이 부활의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걱정하거나 그리고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부활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소망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것은 부활로 시작되고 부활로 마감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부활의 확신,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